누가복음 8장 26절로 28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랜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한 생명, 한 생명. 3-4번 하라 그랬으니까요. 한 생명. 여러분, 하나, 숫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한 생명에 대한 애정, 또 한 생명에 대한 우리 주님의 관심, 그 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숫자의 개념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한 생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뜻하심,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주님이 가지신 그 한 생명을 향하신 마음 나도 갖게 하소서. 주님의 그 사랑하는 애틋한 애정을 우리도 갖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생각하며 기도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은 랑팡 프라자라고 하는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이 역은 4개 지하철 노선이 만나기도 하고, 여기서 또 뿐만 아니라 서로 함께 환승을 하는 가장 큰 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들고 붐비는 역이 이 랑팡 프라자라고 하는 역입니다. 또 이 역은 미국 연방 청사로 출근하는 고학력 출신의 고급 인력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느 날 아침에 평범하게 생긴 한 남자가 청바지 차림에 야구 모자를 쓰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한쪽에 서서 43분 동안 연주를 하는데, 이 사람이 43분간 연주한 바이올린 케이스에는 고작 32불이라고 하는 돈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를 분석한 결과 43분 동안 연주하는 동안에 그곳을 지나간 사람은 모두 1097명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잠시라도 서서 음악을 듣는 사람, 그 음악을 듣고 경청하는 사람은 단 7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용한 바이올린은 이 악기값만 하더라도 얼마나 40억짜리예요. 40억짜리인데 이건 스트라디바리우스란 바이올린입니다. 이 사람이 3일 전에 보스턴 심포니 홀에서 연주를 가졌는데, 그때 입장료 값이 얼마냐? 가장 구석지고 좀 학급의 좌석 값만 무려 100불 이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슈아 벨이 평소 받은 개런티를 생각해 보면 43분을 연주한다 하면은 그는 얼마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냐? 43,000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1분에 1,000불짜리예요. 우리나라 돈 지금으로 계산해 보니까 요즘 달러가 굉장히
급상승을 하고 있고 경기의 위기를 우리에게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달러 1불이 얼마냐 우리 한화로 계산하니까 1455원이 나와요. 대략 1450원 돈으로 43,000물을 딱 곱셈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 줄 아십니까? 6천억에 가까워요. 이 동네는 놀라지도 않네요. 세상에 43분에 연주를 하고 6천억을 받는다니까요. 6천만 원을 받는다니까요. 도대체 여러분 얼마를 받아야 놀랄까 있어요? 예? 좀 가치를 알고 좀 놀랄 때는 놀래봐요. 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값비싼 연주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슈아 벨이 거리의 악사로 43분간 연주를 한 바이올린 케이스에는 고작 32불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이 사람이 허름한 옷이 아니라 검정 연미복을 입고 보스턴 심포니 홀에서 40억짜리 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품위 있게 여러분 격식을 갖추고 정장 차림으로 비싼 입장료를 내고 연주를 듣고 감동을 받으면서 우레 같은 박수 갈채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 말씀 이야기는 우리 초장부터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군중과 인파가 몰려들었는가 말로 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 수많은 인파 속에 누가 찾아왔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동생들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동생들이 왔다고 전하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요 형제라고 하시면서 어머니도 만나지 않아요. 형제들도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제자들이 급히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고는 갈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 지역인 거라사에서 귀신 들려 공동 묘지에서 절규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생명, 귀신 들려 사람을 만나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수많은 자기를 따르는 인파, 군중을 뒤로하고 갈리 바다를 건너가서 이방 지역에 가서서는 한 사람을 만났을까? 그 한 생명에 그렇게 몰두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집중하며 그리로 가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서두르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묵상한다면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죠? 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앞뒤 모든 문장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이유는 그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생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한 생명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사실은 내놓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보잘것없었어요. 귀신 들려서 손가락질을 당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무덤이는 공동 묘지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모든 사람들이 버림받았습니다. 외면당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한 사람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왜냐? 그 한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만나러 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의 가치는 포장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의 가치는 내용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치는 그의 겉모습, 그의 외모, 환경, 지위, 가진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생각하고 그 생명을 귀히 여기셔서 그 한 생명을 찾아가시는 우리 예수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무리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거라사에 미친 사람에게도 뜨거운 가슴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뜨거운 애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을 뒤로하고 거라사에 살고 있는 이 광인, 미친 사람을 만나신 겁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귀신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가족도 버린 사람이에요. 누구 한 사람 더들떠 보는 사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러분, 귀신이 대답하기를 군대라, 이렇게 말해요. 군대라 하는 것은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로라. 그 속에는 군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악한 귀신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수많은 귀신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영혼이 완전히 바탕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귀신들을 인근에 있던 2,000마리 돼지 떼에게 보냈습니다.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자 2,000마리 돼지는 언덕 비탈길로 향해서 치달려 내려가면서 바다에 빠져 모두 몰살합니다. 예수님은 2,000마리 돼지를 죽이고 한 생명을 구원하신 거예요. 2,000마리의 돼지라면 현재 가격으로 하면, 저는 돼지 값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돼지고기가 참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전과 비교할 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대략 이렇게 생각, 한 마리 100만 원 가지 않겠는가? 한 마리 100만 원이라면 10마리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100마리면 1억입니다. 1,000마리면 10억입니다. 그럼 2,000마리면 얼마예요? 20억의 가치가 있는 이 돼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20억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생명을 건지시는 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물질을 초월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물질의 가치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비교해서는 안 돼요. 대개 사람들의 삶을 공통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젊어서는 열심히 일합니다. 땀 흘려 수고합니다. 애쓰면서 돈을 벌지만 늙어서는요, 벌은 돈 다 병원에 갖다 상납하고 이 세상 떠난다 그래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미안하지만은 거의 대다수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살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 안에 있는 고귀한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는 여러분 가치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가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라고. 천하의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7절에서 39절과 마가복음 5장 14절 17절에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돼지가 몰사하는 광경을 본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합니다. 그리고 읍내로 뛰어갔어요.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뛰었는지를 보러 왔습니다. 돼지가 바다에 몰사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라고 동네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척을 당하면서도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한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 다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휘상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시기도 합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온몸이 피로 물들고 온몸이 찢겨지고 끝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은 피와 물을 쏟으시며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수모와 희생과 목숨을 버리셨겠습니까? 바로 고라사에 살고 있는 광인, 이 미친 사람,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헤매는 우리들 인생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도둑 사탄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근데 그 다음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싹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한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 인생들을 도둑질하며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매여 달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생명에 대한 애틋한 마음 나도 주옵소서. 주님이 그 한 생명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쏟아서라도 나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그렇게 귀히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한 생명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히 여기는 것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히 여겼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한 생명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찾아가셨다.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은 얼굴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한 가르치시며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이 마을 저 마을, 이 동네 저 동네,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시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던 주님, 예수님은 어머니였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어머니였습니까? 얼마나 애틋한 우정을 나누었던 형제들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한 채 급하게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과정이 나와요. 제자들이 죽음에 육박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찌하여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런 위기를 그는 극복하면서도 모든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지금 느끼면서 그 상황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위기도 주님은 겪고 가시는 겁니다. 그 험한 길, 거친 길을 지나서 그렇게도 급하게 가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한 생명, 거라사의 귀신으로 말미암아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군대 귀신이 들린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보십시다.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 거라사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로움 속에 울부짖고 있는 그 한 사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그 한 생명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이 광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미리 먼저 가셔서 남편을 6명씩이나 5명 갈아치우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한 채 사람들은 낯을 피하여 대낮에 우물가에 우물을 길러온 수가성 여인도 우리 주님은 찾아가서 그를 기다리신 주님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삭개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부자 삭개오라는 인물이,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관의 세금을 총괄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허가낸 도둑이라고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왕따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날 때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여리고에 둘러 삭개오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만나 구원을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기도 경황이 없을 텐데 세리로 손가락질을 받던 삭개오,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 왜 그러셨을까? 이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 삭개오에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가라사 지방에 미친 사람 삭개오 한 생명을 이토록 생각하며 사랑하셨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랑하기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숫자로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안이 되는 것도 여러분 소중한 사역 가운데 하나이지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엇보다 가져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너는 찾지 않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도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한 사람, 소중한 그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며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 그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잃어버렸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작년 2024년에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실종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만 명이에요. 생사를 모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10만 명이 실종됐습니다. 근데 아동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만 명 가운데 아동이 여러분 2만 명 이상이 실종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아동만 매년 2만 명 이상이 넘는 실종 사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식을 잃어봤습니까? 여러분, 울며 불며 부모를 찾는 아이,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겠어요. 넋 빠진 모습으로 아이를 찾아 헤매는 부모님,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애가 타겠잖아요. 넋이 나갈 겁니다. 인사불성이 될 겁니다. 우리 평택의 도일동에 사시는 어느 분이 중학교에 다니는 자기 딸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귀가하다가 어둠컴컴한 건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다 현수막이 붙었어요. 사람을 찾습니다. 이름이 송예이예요. 지금은 이제 그 현수막이 없어졌어요. 어머니는 그 때문에 속상해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는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 자식을 찾기 전에 눈을 감을 수 없어요. 내가 이 아이를 찾고 당신 천국에서 만나 내가 기쁨을 전하리이다. 지금은 다 현수막이 없어졌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제가 한 번 차를 타고 가다가 1톤 차량 뒤에 짐칸에 이렇게 쓰인 똑같은 문구가 쓰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저분이려구나. 전국을 다니며 자식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자식, 나는 경험자입니다. 제가 시골 목회할 때에 서울 응암동에서 우리 사촌, 고종 사촌 매형이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 친척들이 모였어요.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우리 서로 담수를 나누다가 우리 둘째 아들 어린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가, 어른들은 뭐 담수 나누고 하니까 자기는 지루했겠죠. 집 밖을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온 거예요.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저는 걸음이 참 빠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디든지 찾아가고 싶어요. 마음은 앞서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이러기를 몇 시간
아이를 찾다가 헤매다가 제가 돌아왔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변의 모든 파출소에 아이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얼마가 지나고 난 후에 몇 시간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혹시 선생님께서 찾는 아이가 이 아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상과 옷 입은 모든 것들이 똑같습니다.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그래 가는데요, 왜 이렇게 몸이 안 따라가요? 마음은 급해서 가는데 발걸음이 안 띄어지는 것 같아요. 빨리 가는데도 이 빠른 게 아닙니다. 가서 보니까요, 내 자식이 맞아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그 아이는 내 품에 안겨 가지고서요 엉엉 우는 거예요. 막 흐느끼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 아이를 찾았을 때의 기쁨, 그 생명을 얻었을 때의 기쁨.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가서 그 양을 찾으면 너희가 어깨를 둘러매고 너희가 돌아오면서 자, 내가 잃었다가 얻은 양 한 마리 양을 찾았으니 우리 잔치를 벌리자. 그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한 마리를 찾으면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비유로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상 우리 교육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은 양을 찾아야 된다. 열심히 내고 성전에 나와 예비하는 자들은 우리가 열심히 그들을 돌아보지 않을지라 그렇다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열심히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우리는 좀 잃어버린 양, 수개월이 지나면 자르려고 하지 마라. 한 마리라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목회자의 자격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보자. 늘상 하는 말입니다. 한 마리, 여러분 짐승과 한 생명, 하나님 생명,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생명은 비교할까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비유로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주님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생명, 영혼을 위해서 너는 찾아가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그를 구하라는 겁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택에 66만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을 다 구원하고 찾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도 소유합시다. 그래서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 찾듯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우리 한번 그 찬송을 같이 불러보실까요?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 찾듯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 3절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양 99마리 그보다 더 길이를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거르사 지방의 이 미친 사람 같았던 우리 인생이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거라사 지방의 이 광인 같은 것입니다. 사단이 속이고 죽이며 묶어서 괴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베스트 초청 축제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주 후에는 한 생명 이상 찾아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주님과 같이 뜨거운 가슴을 품으십시다. 뜨거운 사랑을 안으십시다. 우리 이웃을, 친구를, 부모, 형제를 찾아가십시다. 그리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부모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이들을 다 구원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월 23일은 축제의 날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천국의 천사들이 비상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